종말을 준비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출발한 것이 어저께와 같았지만 벌써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참 어려운 한 해를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있어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붙들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반드시 우리도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종말을 준비하자 혹은 마지막을 준비하자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이야기할 때면 여러 가지 종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 개인의 종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연한을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연수를 채우고 자신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도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손살같이 날아가는 나의 연수를 허송하지 말고 값지게 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유아기만 있을 수가 없고 청소년기만 있을 수가 없고 장년기에만 머무를 수가 없고 다 누구나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70년, 80년 세월이 훅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 시간 속에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송 세월만 하다가 생의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후회 없는 종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도 이 종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강대국가도 망하는 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로마도 망했습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다는 대영 제국 영국도 망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망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터키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베네수엘라라는 이미 망했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북한 이런 나라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주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국가도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도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은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우주의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비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또한 세상이 심판받게 될 무서운 말씀도 같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는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불신자에게는 그야말로 종말, 심판의 날이 되겠으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성도들과 신령한 혼례가 그임이 되고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정말로 치닫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주제로 마지막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로 13절에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가 아닙니까? 천국은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와 같다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으나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친 나머지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인해 졸고 자고 있을 때에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을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왔으나 기름이 없기 때문에 신랑을 영접하려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밤중이기 때문에 기름을 빌릴 수도 없고 또 파는 데 가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말세에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기름 준비할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신자는 그날에는 더 준비할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못하는 신자는 그날에는 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준비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기회가 영영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겠습니다. 사업이 바빠서, 자녀 교육 때문에, 아니면 부모나 가족의 반대로 믿음을 갖기를 늦추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두 번의 기회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기회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정하고 매달려도 그날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가족이나 믿음 없는 친구가 있습니까? 지금 전도해야 합니다. 신랑이 오고 나면 전도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내 믿음을 가족에게 나누어 줄 수도 없습니다. 내 믿음을 친구에게 나누어 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은 자기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준비하도록 불신 가족이나 불신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는 맡은 일에 성실하게 봉사를 해야 합니다. 14절로 30절에 보면 이 부분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타국으로 가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 하나에게는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각각 2배로 이익금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하지 않고 땅을 깊이 판 후에 그곳에다가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불러 이전에 자기가 맡겨준 달란트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일해 2배로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 그 둘에게는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종은 주인의 칭찬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은 다른 종들보다 적은 것을 받았다고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신임하지 않아서 자기에게만 적은 달란트를 주셨다고 불평하고 주인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주인을 평가하기를 그는 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맡은 자를 똑같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맡은 일에 대해 충성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맡았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비록 작은 일을 맡았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했다라면
주님은 그런 종을 칭찬하시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남보다 적은 일을 맡겨주셨다고 불평하고 주인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인이 보관할 곳이 없어 종들에게 자기의 달란트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인은 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이러한 주인의 뜻깊은 그 뜻을 거스리고 일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어두운 곳으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심판날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공바를 회개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에게 긍휼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도 그 순간 작동을 멈추고 많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그날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다해야 종말의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종말을 기다린 성도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은 장차 심판관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을 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고 심판을 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오른편에 양들을 선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양들이 행한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벗었을 때에,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도와주었다.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양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을 도와드렸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들이 주님에게 질문을 하자 주님께서 양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본문 40절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말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작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바로 나의 작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는 나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고 있는 작은 자가 없습니까? 우리는 그 작은 자를 찾아 손을 내밀어 줘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을 드린 물질로 우리 교회는 엄밀하게 구제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 도중에 쓰러져서 고통받고 있는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지원을 했습니다.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화도 지역 개척교회 목사님들 엄밀히 우리가 금년에 구제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우리는 더 많은 구제를 하고 선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결국 나를 부여하게 하는 일이고 나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일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행한 이 선행이 많은 열매로 분명히 여러분들의 품으로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은밀하게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에게 금년에도 차질 없이 여러분들이 드린 선교 헌금으로 선교비를 제때에 잘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선한 일이 되고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오른편에 세우신 양들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우편에 서실 하나님의 양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가 하면 또 왼편에 서 있는 염소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시고 저주와 벌을 내리셨습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주님이 그들에게 이런 저주를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말라 할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헐벗고 있을 때, 내가 병들어 있을 때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를 찾아보지도 돌아보지도 도와주지도 아니하였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염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의 줄이심을 보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병드신 것을 보고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보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다 도와드렸습니다. 양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도왔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외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구제의 두 모습이 나타납니다. 양들은 구제하고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고 있지만 염소는 구제하고 그것을 낱낱이 자기가 했던 구제와 선행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다면 그 즉시 구제를 한 사실 그 기억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을 베풀고 그것을 다 수첩에 기록해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런 선행, 그런 구제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행할 때에 서로 뇌물을 주고 그것을 수첩에 기록해 놓는 것과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불리하게 될 때 그 수첩을 폭로해서 상대를 협박할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 한켠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면 그 선행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해도, 아무리 많은 선교를 했더라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더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하나님도 그런 선행을 기쁘게 받아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선행을 향하고 그 선행을 철필로 새겨놓지 말고 깨끗이 잊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선행과 헌금을 했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줄로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주셔서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입니다. 라고 주님에게 모든 영광 떠넘기고 모든 선행을 즉시 잊어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고 내가 행한 선한 일이 하나님께 받으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그것을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잊지를 않고 주님에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축복을 내 이웃에게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좀 나누어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은 돕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신의 사치만을 위하여, 연락만을 위하여 사는 자는 염소와 같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누리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가가 더 중요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구제를 부르짖고 입술로만 사랑을 부르짖는 자들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종말이 언제 닥치더라 당황하지 아니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당당하게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항상 그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고 맡은 일에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종말에 반드시 그를 찾아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2022년도에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보내며 내년에는 주님이 오신 종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한 해 한 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